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우리는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지난 영적인 자세와 영적인 통찰력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중입니다. 상고하는 중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중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를 두고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한다고 명명한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기독교 신학에서는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명명을 합니다만은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교회론을 기초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성경 신학에서 구약 성경 신학이 암시하고 있는 기독교 윤리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신약 성경 신학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윤리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과 또 오는 수요일에 살펴볼 수 있는 동영상은 천국과 관련해서입니다. 종국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천국이 굉장한 중심에 서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1성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던지실 때에 천국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우리가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고 계속 논의를 진행해 보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일입니다. 예수나 침례 요한의 일치되는 입장은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잘못에 대한 감정적인 후회를 지적한 것 그 이상으로 어쩌면 180도의 전환을 의미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헬라어 원어를 좀 참고를 해보면 메타노이헤테라고 하는 그 메타노이헤테는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바꾸라는 것은 종래의 생각은 구약신학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구약신학적인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신학적인 생각은 곧 건선징악과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그런 입장에 대한 종래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복음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이따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아무리 용서받자 사람이 선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아니, 사람은 스스로 선해 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메타노이헤테의 신약적인 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그렇게 좁게만 생각해서 될 일은 아니고 근본적인 생각을 바꾸라라고 하는 좀 더 넓은 의미의 메타노이헤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의 입장을 같이 하면서 그것은 근본적 180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리와 도덕의 완전한 변화. 아무리 용서도 사람은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윤리나 도덕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용서도 아무리 애써도 사람이 의로워질 수는 없는 것이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도의 근본적인 윤리적 도덕적 변화,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언급했듯이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혁명가로 이해하는 이들도 종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혁명의 신학, 정치신학이라는 신학적 입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검토해 볼 때도 예수님께서는 혁명 그 자체를, 폭력에 의한 혁명 자체를 내걸지는 아니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메시지가 담고 있는 그 폭은 가히 혁명적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두고 혁명가였다라고 해서 틀린 말도 아니고, 그러나 무력에 의한, 테러리즘에 의한 혁명과는 좀 구분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목마른 자에게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했듯이 그 메타노헤테는 근본적인 인격의 변화, 또 사람이 용서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인격의 한계, 인간의 한계, 그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서 신약이 근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한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윤리와 도덕이 제외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는 신앙을 요구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그 신뢰 그 정도가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신뢰를 넘어서는 영육 간에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탁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하라고 하는 그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신뢰를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신뢰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회개하라고 하는 그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의지, 믿음을 포함하고, 그 믿음은 종극적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만이 아니라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가 들어가 있다고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요구,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공로를 믿음으로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탕감되었습니다. 탕감된 것이 아무런 책임도 아무런 의무도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동반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회개하는 것이다. 그 회개는 선제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것인데, 첫째는 회개요, 둘째는 신앙이요, 셋째는 순종 혹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앙은 첫째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이 동반되는 것이다. 그 동반되는 것은 인간과의 관계로 바꾸어 설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직적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평적 인간과의 관계, 즉 윤리와 도덕적 규범으로 나타나지는 것이다 라고 좀 정폭시켜서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가 뭡니까? 결국 윤리와 도덕입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공동체적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혼자 살면야 내가 빨가벗고 있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 혼자 쓰면이라면야 무슨 짓을 한들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 곁에 이웃이 있기 때문에 부모, 형제가 있고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섬기고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니 도덕이니 라고 하니까 굉장히 쾌쾌 묵은 소리 같지만은 그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결국 윤리나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는 것이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으로까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보고 다음 주에는 역시 똑같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를 좀 더 종말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